예,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진 지 19주년이 되는 그러한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라는 데가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남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신데 야곱이 그걸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를 지켜주심을 꼭 깨달으실 수 있고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본문 관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살며 거기에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여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야곱 일행이 베델에 이르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고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습니다. 예,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매일매일 하고 이렇게 날마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설교로는 뭐 한 주일씩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때로 말씀을 연속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찌된 상황인가, 왜 지금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야곱은 가장 큰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갔습니다.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은 우리 머릿속에 우리 성도님들 어떤 지도 그리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중해 연안에 이집트 옆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까지 갔느냐, 지금의 이라크,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있는 그 유프라테스가 있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강까지 지금 도망간 겁니다. 굉장히 멀리 간 거죠. 혹자는 3,000km, 3,500km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000km 그러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안동에서 서울 거리의 한 10배쯤 됩니다. 그만큼 먼 거리를 지금 간 거예요. 도망을 가도 이쯤택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도망을 갔고 얼마의 세월이 있었느냐? 20년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서 평생을 살 수 없죠. 먼 거리로 도망갔고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일들을 보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잔인하게도 짓궂게도 하나님께서 오로지 에서로만 보게 하고 나아가게 합니다. 밧단 아람에서 도망하여서 이렇게 왔는데 그때에 라반이 추격해 오죠. 자기 장인이자 이 외삼촌인 라반이 추격해 오죠. 이렇게 추격해 오는데 그 추격해 올 때에 정말 이 야곱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이 약속을 맺죠. 어찌할 수 없이 약속을 맺고 내가 다시 밧단 아람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퇴로가 차단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폭강을 만났고 야폭강을 건너기 전에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죠.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 천사와 씨름하는데 선뜻 건너지를 못합니다. 식구들 다 건너보내고서는 자기는 못 건너고 지금 거기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서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드디어 에서를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 결론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용기 내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아갔는데, 그렇게 나아가서 에서를 만날 때 그래도 야곱은요, 이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고 뭔가 자기 살아날 구멍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뭐 본문을 이렇게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에서 만나러 나아갈 때 그 34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32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나가면서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은요, 자기가 제일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누가 나가는가 하면 여종과 그리고 여종의 아이들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빌하와 실바라는 그 여종과 그 여종을 통하여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이 나갑니다. 그 다음 나가는 게 누군가 하면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섰는가 하면 라헬과 요셉이 서 있습니다. 그때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서대로 보자면 야곱, 그리고 여종들의 아이들, 그리고 레아, 그리고 마지막 라헬과 요셉.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게 뭔가 하면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그 뭐 가정의 권위, 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첫 번째 부인이자 뭐 이게 그 뭐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뭐 옛날 사극에 보면 정실이 있고 소실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눈다면, 부인으로서 부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둘입니다. 누군가 하면 레아와 라헬이고, 우리가 더 레아와 라헬 중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뭔가 하면 라헬을 좋아했지만 먼저 결혼한 건 누구입니까? 레아죠. 당연히 레아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자기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 뭐 사람의 그 어떤 서열을 매긴다고 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종과 여종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서고, 그 다음에 레아 서고, 레아와 아이들이 서고, 그 다음에 라헬이 섰다라는 건 어찌되었든지 간에 만약에 에서가 포기치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가족을 몰살한다 할지라도 그 잠시 순간이라도 피할 기회가 있다면 요셉과 라헬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 경기 보면 마지막 뭐죠 루즈 타임에 그때 보면 이 뭐 1대0 이렇게 한 골 차이로 있으면 마지막 공격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 지고 있는 팀의 골키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골문 놔둬 놓고 쫓아 올라오게 되죠, 그죠? 한 골 먹고 지나, 두 골 먹고 지나, 뭐 똑같다. 그러니까 비기기라도 하면 연장전 갈 수 있다 이래 되니까요, 총력전 벌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성공하기보다는 실패가 많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그 뭐 마지막 공격, 마지막 몇 초 거기에 한번 승부 걸어보겠다는 거 있죠. 야곱의 마음이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전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나서 네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나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지 라헬과 요셉은 살려보고 싶은, 자기가 지금 제일 앞에 섰지만 자기가 살려보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계산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뭔가 하면 에서와는 참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이야기하죠. 이 순진한 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같이 가자, 나하고 같이 세일로 가자, 세일로 올라가자 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그러죠. 야곱이 뭐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갑니다. 왜 안 따라갈까요? 이렇게 친해졌으면 그냥 따라가는 게 좋죠. 하나님 믿고 세일로 올라가서 거기서 머무르다가 우리 진짜 같이 양치고 이렇게 살기엔 좀 버겁습니다, 좀 그래서 흩어지면 모르겠는데, 형이 지금 초대하고 너 20년 동안 그렇게 타향살이 하다가 이제 돌아오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그 형의 마음이죠. 그대로 순수하게 못 받습니다. 그리고는 형에게 핑계를 대죠. 어떤 핑계 대는가 하면, 이렇게 급하게 몰아가면 내 양떼들 그리고 나의 어린 아이들 다 죽습니다. 내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러니 형 에서가 또 얘기하죠. 어떤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내 종들을 붙여서 너를 좀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형님 무슨 내가 지금 형하고 이렇게 내가 용서받은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인데 형님 올라가 계십시오. 제가 천천히라도 형에게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얘기했어요. 야곱이 진짜 그 순진한 마음이 그걸까요?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다 얘기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야곱이요 세겜에 머무르지 말았어야 됩니다. 세일까지 가야죠. 세일로 안 갑니다. 세겜에 머무르고 세겔에다가 자기 집 짓고 그리고 우리간까지 우리간 그 우리의 집 가축들이 살고 있는 그 우리간을 지어버립니다. 거기 정착하겠다는 거고 거기에다 더하여서 땅을 100크세타에 주고 땅을 사버립니다. 세일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가겠다는 얘기죠. 가더라도 자기 혼자 슬쩍 갔다 방문하고 오든지 뭐 그렇게 할 정도로 끝내버리겠다라는 거지. 자기는 여기 세겜에다가 정착하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누구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분명히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을 이름까지 바꿔주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형하고는 지금 부러워서 못 가겠다라는 거죠. 못 가고 여기 지금 살겠다. 그런데 세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디나가 참 불행한 일을 겪게 되어지죠. 이 세겜 성에 하몰이라는 이 뭐 세겜 성의 그 가장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하몰의 아들, 여기 성경을 봐도 추장이라고 나오죠. 그 하몰의 아들의 이름이 또 뭐냐? 세겜입니다. 세겜을 얘기할 때 여기 지금 34장에 보시면 지명으로서 세겜이 있고 또 사람 이름으로서 세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성에 거기에서 살면서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겜에게 야곱의 딸 디나가 아주 이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강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뭐 우여곡절 다 빼버리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특히나 레위와 시므온이 이 속였습니다. 분명히 속였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속였는가 하면 세겜에게 가서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려면 결혼하려면 이 결혼 관계를 맺으려면 너희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겜이 좋습니다. 우리가 할례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할례 받게 되었는데 그것도 제3일에 제일 아파할 그때에 공격 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이 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인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물건들 가축들을 약탈해 옵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이 싸우는 장면이 34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34장 마지막.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런데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또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지금 여기에도 정말 그 많은 함의가 있는데 정말 재미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야곱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은 누가 지켜야 된다?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누가 영위해야 된다? 내 삶의 안전을 누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자기 보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보고 자기 소유를 쳐다보고 그리고 주변 족속들 보니까 자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적다. 나는 약하다. 그래서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답답한 상황을 만든 시므온과 레위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지금 이런 일을 저질렀다. 좀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들들도 가만히 안 있죠.
우리 딸을, 우리 여동생을, 우리 누이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합니까? 요거는 오늘 조금 다른 얘기지만, 만약에요, 이 딸 디나가 레아의 딸로 나오거든요. 레아의 딸인데 만약에 라헬의 딸이었으면 야곱이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라헬의 딸이었으면요. 그건 딴 얘기니까. 자, 그래서 지금 35장이 되어졌고, 이렇게 지금 집안 분란이 일어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베델로 올라가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입니까? 아니면 야곱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베델 올라갈 때에 어떤 하나님께 네가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만났던 그 에서, 이 베델이라는 장소도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때 만났었던 하나님이잖아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며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는 약속의 내용이 더 많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요, 이 약속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가 자기 지키고 살았어요. 자기가 자기 지키고 살았어요. 자기 계획대로 살았어요. 자기 목표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목표 앞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하면서 한 발짝 나가면서, 그래서 정말 위대하게도 야곱의 야폭강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졌다라고 그 표현으로도 되지만요, 내가 너 인정한다예요. 내가 너 인정한다예요. 뭐 어렵게 설교 안 할게요. 그 하나님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너 지켜줄게, 이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자기 고집대로 해요. 가족들을 어떻게 세웠다고요? 자기 머릿속에 다 그려놓은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가자 하니까 못 가겠다고 살살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세겜에다 머무르는 거예요. 나 여기 살란다.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 당합니까? 디나가 이 어려운 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야곱이 그거 안 거예요. 야곱이 그거 안 거예요. 야곱이 그거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던지는 말이 이거잖아요. 지금 그 1절에 보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와라. 너 베델이 어디냐?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너는 정말 하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내가 베델에서 너를 만나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만나러 다시 올라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가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것이다. 예배하러 갈 것이다. 야곱이 그렇게 예배하러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고백하는 그 내용은 진짜 하나님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난 다음에 이 9절 이하로 보면 어제 큐티죠. 어제 큐티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 지켜준다. 내가 너 함께한다. 왜 그렇게 조바심 내니? 왜 그렇게 네가 안달복달 그렇게 안절부절 그렇게 살아가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야곱도 지금 딱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지.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딱 일으킨 거예요. 야, 너 베델로 올라와라. 네가 처음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잖아. 너 베델로 올라와서 나에게 예배해라. 야곱이 올라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족들에게 내 환난 날에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다.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있어요. 분명히 그 일어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5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추격하는 거죠. 주변 마을들이, 주변 고울들이 추격하고 와서 야곱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건 당연하게 벌어질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명 고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게 아니라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사방 사람들에게 넣어버리니까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안전하게 베델로 올려보내시고 계십니다. 누가 지켜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요. 하나님이 베델에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으로 무사히 가게 하셨고, 그 밧단 아람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고, 어디까지요? 지금 여기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지켜집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못 깨닫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도 못 믿으니까요, 우리 다 이스라엘 같은,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야곱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너 구원받았어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요.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셔서 그 야곱에게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이 자기의 그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자기가 안절부절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큰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이겼잖니. 네가 나 이겼잖니.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그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리고 로마서 그 8장 안에는 보면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두려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 내가 예수를 보내었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너의 죄를 다 담당케 했고, 그래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고, 그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옛날 모습이요. 야곱이 자기 식구들 줄 세우고요, 그리고요 세겜성에 머물러 앉아서 자기 안전 추구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의 편협한 신앙들이,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9주년에 기념하여서 우리가 기억해 볼 때 19년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그 뜻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교회가 넉넉해서 풍성해서 우리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푸른 초장교회가요, 상가교회였습니다. 상가교회였고 재정적 여건으로 우리 교회를 세울 만한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에 왜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참으로 안 보이시는 것 같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렇게 올라가자 하면서 야곱이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인가 하면은요,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씻으라고, 정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방 신상들 다 버리라, 이방 신상들 다 버리라고 얘기할 때에, 이방 신상은 딱 얘기해 보면은, 자 보세요, 누구부터 이방 신상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 딱 있죠, 그죠? 라헬부터 갖고 있어요. 라헬은 누굽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제일 가까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부터 가지고 있어요. 뭘요? 이방 신상을요. 라반의 드라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몰래 훔쳐와서 아버지가 들어와도 안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자기 그 몸에다가 감추어서 안 들켰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뭐 성경의 어떤 행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겜성을 약탈했습니다. 자요, 고대의 물건들 우리가 이렇게 발굴해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뭐 집기류도 많이 나오지만 우상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장신구들 주로 금이나 은이나 좋은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약탈하러 들어갔던 사람이라면 뭐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죠, 그죠?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뭘까요? 우상들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상들이잖아요. 박물관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것들이잖아요. 제가 지난 휴가 때 우리 꼬맹이하고 이렇게 공주에 있는 공주 국립박물관 그 문영왕릉에 갔었거든요. 문영왕릉에 들어가면 그 문영왕릉 발굴되어서 거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발굴되어진 거 보면 거기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같은 것들, 이거 뭐로 되어 있는가? 금은, 신발 뭐 이런 것들요. 그 금으로 만든 신발들, 뭐 이렇게 귀한 청동기로 만든 그 그릇들, 뭐 이런 것들 남아 있는 거, 뭐 거울들하고 이런 거 남아 있는 거, 그거 다 의미가 부여되어 있죠. 영생불사, 그죠? 종교적 의미를 담아서 함의해서 그런 것들 다 집어넣어 놓았잖아요. 세겜에 들어가서 약탈해 왔어요. 허접한 거 약탈해 왔을까요? 좋은 것들 가지고 왔겠죠. 값나가는 것들 가지고 왔겠죠. 그게 장신구들 생각해 보면요, 그건 다 우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귀걸이들 다 빼라고 그랬죠. 그 우상처럼 생긴 것들, 그 귀걸이들, 그런 것들 다 빼는 거예요. 빼고 싶겠습니까? 라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라헬에게서부터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 다 내어놓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걸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묻어버린다라고 얘기할 때 이 묻는다도요, 34절에 34절인다. 그 4절에 보면,
야곱이 그걸 상수리 나무 아래,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나오죠, 그죠? 여기 묻는다는 이거는 그냥 땅 속에 파묻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위를 덮어서 이렇게 하는데 못 찾도록 덮어버리는 거예요. 못 찾도록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꺼내지 않도록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시 이거 안 꺼내겠다, 이 마음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 그랬죠, 그죠? 어찌 보면 세겜성 약탈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정결하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까지 가지고 왔던 연결되어지는 것들은 땅에 묻어버리고, 그 다음 지금 현재적인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옷을 바꿔 입으라 그랬죠. 의복을 바꾸라고 얘기했죠. 의복을 바꾸라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신약으로 보시죠.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정결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살아라. 새롭게 살자. 의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새롭게 살자가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서요,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는요, 분리하고 떨어뜨리고 묻어야 돼요. 마지막에 8절이요. 8절이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자, 상수리 나무는 같아요. 그런데 같은 상수리 나무일까요? 아니면 다른 상수리 나무일까요? 다른 상수리 나무예요. 그 우상들하고 장신구 파묻은 건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예요. 맞죠? 그 4절에 보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지금 드보라가 죽었어요. 드보라는 어디에 묻었습니까?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누구의 유모입니까? 누구의 유모? 라헬의 유모가 아니에요. 리브가의 유모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기준에서 보자면 리브가는 어머니죠.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예요. 할머니 뻘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가 얼마나 친했는지, 어디서 이 야곱과 동행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야곱이 혼자 바단 아람으로 왔겠죠, 그죠? 그러면 이 유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바단 아람에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유모니까, 리브가의 유모니까. 그런데 리브가의 유모는 유모의 마음에서 정말 내가 젖주고 먹이고 키우는 리브가가 낳은 아들이다, 남다르겠죠. 또 야곱 편에서 보면 남다른 거예요. 왜 다른가 하면 우리 어머니의 유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뭐 거기에 외삼촌도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도 또 가족이 되어진 레아와 여러 아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다른 그 유모, 할머니같이 의지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정이 깊었던지 그 지명의 이름이 알론바굿이라. 그래서 그 알론바굿이 곡함의 상수리, 통곡의 상수리예요. 그냥 이름만 지어놓은 게 아니라 얼마나 슬펐으면 거기에다가 곡함, 통곡의 상수리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표현했을까요? 그건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만큼 이 드보라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와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친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끈끈한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묻었습니다. 물론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낸 거죠. 그런데 묻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뭔가 하면은요, 인간적인 모습이 계속 올라와요. 목사인 제가 제 인격이 완성되었을까요? 신앙적 인격이 완성되었을까요? 아니요. 부족하죠. 부족해요.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싹이 나듯이 올라오는 게, 잘라도 올라오는 게 인간적인 욕망과 그 죄된 성품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세겜에서 묻고, 상수리 또 베델에 와서 또 묻고, 좀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과 또 이렇게 뭐 우상들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저는 그만큼 친밀하고 가까운 거, 버릴 수 없는 거, 이 소중한 거, 이걸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걸 묻고 뭐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세상 것 계속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 처음으로요? 하나님 만나던 그 처음,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나던 그때예요.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 엘은 하나님이죠. 베델, 그 지명이잖아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뭐냐?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19주년에 우리 정말 기억해 볼 때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들 자신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 회개할 때, 그 처음 만났을 때 그때처럼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내려놓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도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참 있지만,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어떻게 돌아갈까? 물론 뭐 제 앞에 최성호 목사님이 계셨지만,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저는 추구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주보에도 써져 있지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세상으로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데가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안동 제자 교회입니다. 저는 추구하는 가치가 이런 겁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요. 제가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주일날이 죽일 날이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청년 때 그랬어요. 정말 어머니를 전도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침 7시부터 교회 나가면요 밤 9시 10시 돼 갖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전도하고 싶은데요, 정작 주일날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를 뵐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요, 우리 왜 제가 이거 충격적으로 생각했던 게 언제인가 하면 송구 영신 예배 때였어요. 교회 가서 송구 영신 예배 찬양대로 서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의 예배를 따라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 혼자 계시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정말 어머니를 설득해갖고, 엄마 딴 때는 안 와도 되는데 송구영신 때 교회 가자. 그래서 한 발, 두 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후에 가정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포기치 않고 주보에 올려드리는 가정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식어졌다면 다시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요.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오. 한 절이든 두 절이든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오. 찬송 1절 하고 기도 잠깐 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리고 끝. 더 복잡하게 더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말 가족이 다 같이 은혜 받으시면 길어지게 하시고요. 근데 그거로 그냥 정말 가족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주일날만큼이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교회가 뭐냐?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또 흩어져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모여서도 함께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도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게 교회이면 좋겠습니다.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서로 서로를 위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전파하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참 제가
작년부터인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우리 교회가 학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지금도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여행 같이 갔으면 좋겠다. 선교여행. 내년이 딱 20주년인데 20주년 기념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 네팔이나 아니면 키르기즈나 그렇게 선교하고 같이 나아가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실력이다 할지라도 가서 뭐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예배드리고 박수 쳐주고 찬송하고 이런 걸로 한번 하고 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그런 동의가 있으시고 그게 참 괜찮다 싶으시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요, 우리 이 19주년에 엘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19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20년,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붙잡힌 바 되어진 그런 귀한 우리 안동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기억하여 더욱더 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